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희망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이자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이자 내일을 함께할 용기를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끝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 잠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롭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보다는 절망과 좌절이 나를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 메시지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일어설 힘을 주는 생명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요.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절망 속에서 그냥 텅 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이 진리가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도 공고하고 너무나도 힘든 삶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 앞에서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이제부터 마라. 괴롭다, 쓰다라고 부르라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부르라고 말했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에서 그녀의 인생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고 자기의 삶은 텅 빈 인생이었기 때문에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나오미 인생에도 조금씩 어둠이 이제 거쳐가기 시작합니다. 이 어둠의 영이 이렇게 서서히 거치고 새벽 빛에 밝은 희망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통하여 나오미 인생의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중요한 순간을 담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철학자 케게로는 내가 숨쉬는 한 희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숨쉬는 한 희망이 있다. 철학자도 이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희망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요? 우리 하나님은 산자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궁핍을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인애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흡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도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나오미가 희미하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 본문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인칭 그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할 때 거기서 말하는 그는 보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라고 할 때도 그는 보아스를 말합니다. 근데 20절의 가운데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한글 성경을 보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또는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문장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관계 대명사가 선행사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보아스일까요? 아니면 여호와일까요? 이 두 가지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그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두 번째, 야훼, 쉽게 말하면 여호와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치 첫 번째 의미로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해석의 뉘앙스도 담은 것 같아서 정말 애매해요. 영어 성경을 봐도 애매해요. 이럴 때는 두 가지 모두를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석,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은혜 베풀었다라는 이 말을 보면 문맥상 맞아요.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보아스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나오미는 눈앞에서 보아스를 칭하여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헤세드는 성경 곳곳에서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주체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헤세드라고 말하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베풀어지는 친절, 간용,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이 모든 은혜는 뭐였어요? 친절, 배려, 호의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20장 13절과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 헤세드라 하였도다.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 헤세드 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 헤세드 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이방 여인 나합이 정탐꾼에게 한 얘기예요. 아무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베푼 은혜와 간용은 헤세드로 번역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 라합이 여리고에 정탐 온 사람들에게 베푼 친절도 헤세드로 얘기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함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2장의 라합이 요청한 것처럼 라합의 집에 베푼 선대 역시 헤세드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 헤세드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그를 보아스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푸는 주체가 된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 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은 자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이 부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생존한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헤세드를 버리지 않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호와께서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헤세드 은혜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해석할 때에 비로소 나오미는 절망의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룻과 나오미 가정에 이렇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하면은 나오미의 삶에 희망을 또 절망의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계기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마음이 너그럽다라고 하여 마음이 넓다 하여도 은혜를 저버릴 만한 소지가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해도 우리는 헤세드, 언어가 갖고 있는 그 헤세드의 의미의 주체적인 존재가 대개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신당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배신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헤세드는 제가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럼 이 땅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진짜 헤세드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헤세드, 은혜 또는 사랑을 진정으로 베풀 수 있는 근원 주체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오미의 삶을 들여다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뭐 한다는 거, 이렇게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 한마디로 인하여 나오미의 삶의 전환점을 목격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나오미 언어에는 예전처럼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쓴 기운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입만 벌리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렇게 불평했던 그녀의 모습은 이 고백 이후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언급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그렇다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나오미의 가족을 말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남겨진 자를 말해요. 자기 자신 나오미와 또 며느리 룻을 말합니다. 죽은 자는 누구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럇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눈에 보이는 은혜를 베푼 사람은 보아스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의 가정에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 가정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후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1차적으로 룻을 통하여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 가정에 풍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드러낸 실질적인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룻이 주운 보리가 한 에바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어머니에게 드린 것이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베푼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말로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실질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 역시 믿으라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이 복음 역시 믿으라고 권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뭐예요? 실질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그 사람에게 진짜 예수 믿게끔 할 수 있는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줘서 그래서 진정한 예수가 그 삶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보아스의 배려와 은혜가 없었다라면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 보리를 한 에바를 줍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에바가
대략 22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40리터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정확한 이 도량이 이 현대의 도량법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 한 22리터에서 30터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이요, 성인 한 사람이 보름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요즘 현대인도 말하면 더 먹겠죠. 이런 보아스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곡식단에 조금씩 뽑아 주었기에 이렇게 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특별히 배려하고 은혜를 베푼 덕분에 이 룻이 한 에바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분한 사랑을 룻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보아스가 룻을 식탁의 자리에서 불러서 함께 배불리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린 건 역시 보아스의 배려, 은혜 덕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것은 신약으로 오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역사와처럼 남는 것이 놀라운 역사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로 이러한 남김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누구에게?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가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모두는 룻이 받은 그 놀라운 배려와 사랑을 나도 하나님께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오늘 룻이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 헤세드를 저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실적이 필요한 것이 보리 한 에바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실적으로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너무나 필요한 것은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을 우리 가족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실질적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 그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삐져버려요. 그리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으면서도 우리 눈에 내 앞에 갖고 있는 받은 그 은혜가 유독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작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거 너무나 좋고 저 사람 거 너무나 크게 보이는데 왜 내 거는 이 모양입니까? 내 거는 왜 이렇게 더 작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앞에서요, 정말 많이도 시샘해요. 그리고 질투해요. 고린하여 낙심해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시게 되면 이른 아침부터 이러한 품꾼들이 있는가 하면 주인이요, 아침 9시에도 나가고요, 그리고 정오 12시에도 나가고요,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일하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1시간만 일하게 해요. 주인은 이들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때 일찍 온 품꾼들이요, 불만을 토로해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시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앞에 사람들에 비해 가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팩트예요. 여기에서 가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것이 구약으로 말하면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 역시 보아스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 역시 오후 5시에 온 사람 것처럼 정말 가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이, 내가 크냐 작나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엄청나게 큰 은혜를 가분할 정도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같은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은혜가 크니 적니, 은혜가 이게 뭐냐고 말하는 건 은혜 없는 소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거리가 완전히 멉니다. 세상은 일한 만큼 능력대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누색에 한 에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아무리 능력대로 보상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능력만큼 공정하지 않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똑같이 100m 달리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m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m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100m를 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무슨 능력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공평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공정과 정의를 말해도 그 속에 절대로 헤세드와 은혜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헤세드 그리고 은혜가 누구나 할 것 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 누색에도 공정하게 흐르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흘러보내고 있음을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는 대략 2달 거리입니다. 제가 이 룻기를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리추수를 통해 얻은 첫 열매는 6월절 제물로 드린다고 얘기했고요. 그 이후에 보리보다 늦게 익은 밀추수에서 얻은 첫 열매를 오순절에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6월절 후 50일이 되는 날 안식일 7번을 보내고 난 뒤에 이 오순절이 77절이고 맥추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는 뭐예요? 7번의 안식일을 보내야 해요. 중요한 것은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리추수부터 밀추수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우리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게 우리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보리와 밀추수를 대략 50일이라고 잡았어요. 한 에바가 성인 15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이걸 곱해봤어요. 50일 곱하기 15인분 그리고 나누기 2명이잖아요. 나눠봤더니 며칠이 나오냐면 대략 37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보리추수와 밀추수 동안 얻은 걸 가지고 나오미와 룻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뿐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거주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나오미 인생의 마라였다면 이제부터 나오미 이름답게 기쁨의 시간으로 전환되는 시작점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 시작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헤세드가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서 일어날 힘과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헤세드는 이미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고요.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우리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마라같이 괴롭고 쓴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의 이름처럼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